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인터넷,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라와 나라의 어떤 그 장벽이 사라졌어요. 완전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소식을 우리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고, 각 나라의 문화를 자유롭게 접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좀 보십시오. K-드라마로 시작을 해서 K-팝, K-뷰티, K-음식까지 온 세계 사람들이 그냥 한국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장벽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챗GPT 같은 어떤 AI라든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지식과 정보를 마음껏 누립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중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특징을 가리켜서 다양성, 다문화, 다원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양성과 다문화와 다원주의가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과 다문화와 다원주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 진리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이런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려 하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을 보시면 권위의 부재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이 세대들은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른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하고 요즘 대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른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도 많고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도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보다 뭐를 더 신뢰하는지 아세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자녀가 쉽게 반항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들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을 보면 이 부모의 권위가 가정 안에서 무너지는 이 현상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문제를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근데 로마서 1장 28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과 30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죄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죄의 목록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자녀를 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가정 안에서.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지혜와 지도와 보호하심이 자녀에게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인생의 그 연륜에서 나오는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 부모가 들려주는 그 부모님의 그 지혜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20, 30대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딱 듣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속으로, 이런 말씀 왜 하시는 거지? 이게 진짜 아닌데, 그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50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요즘은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해주셨던 그 말씀을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이제 그러면서 요즘은 제가 어떤지 아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맞았구나.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면 지식이 필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는 인생을 살아본 연륜 속에서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진심으로 걱정하며 조언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사실 부모님뿐입니다. 부모를 인정해 주고 순종하는 그 마음 안에서 부모의 그 지혜로운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요, 존경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부모를 리스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자, 이 자리에 갑자기 땅에서 나신 분 계십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겨나신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을 통해서 삶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은 부모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식에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삶이라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의 통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지는 생활의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육과 교육과 취업과 결혼 모두가 다 부모님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다 주어졌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든든한 울타리, 버팀목입니다. 예전에 생각이 나요. 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어쩌면 좋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자로 살아오시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산전수전, 공중정, 육체상도 다 겪으셨던 분인데 뭐라고 고백하셨다고요? 이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 어떻게 하냐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뭘 말합니까?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자녀에게 울타리요, 버팀목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너무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종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는 양가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볼 때마다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의 버팀목과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부모님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마음으로 품고 염려하면서 조언해주고 기도해주는 분은요, 부모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자, 솔로몬이 잠언 2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려봤던 사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아들에게 받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뭐였습니까? 아들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 다음에 내 눈으로 내가 살아왔던 길을 네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 부모를 인정해 주는 것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면 부모는요, 그 마음의 표현이 부모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그러시죠? 자녀가 내 부모된 나의 삶을 인정해주고 감사하며 사랑한다는 그 말을 고백해 올 때 그 고백이 힘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신명기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힘 없고, 부모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병이 들어서 거동이 어려우신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공경이다. 왜 그러냐면 설사 지금 능력이 없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은혜의 통로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그맨 이경규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너무 마음에 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대확행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도시락 하나 싸주셨다. 도시락을 먹으면서 행복해한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님이 계시다는 자체로 행복한 겁니다. 대확행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경규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셔서 부모님이 나에게 주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떠나보낸 자녀는요, 누구든 후회합니다. 잘했던 자녀는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후회하고, 못되게 굴었던 자녀는 불효 때문에 후회합니다. 모두가 다 때늦은 후회죠. 바쁘게 살면서 나중에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내가 좀 기회가 되면 그때 잘해드려야지 하며 애써서 핑계 삼아서 혹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미루고 계십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께 좀 더 자주 안부를 묻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창한 선물보다 따뜻한 관심과 그 마음이 부모님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부모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우리 곁에 계실 때 행복하게 해드리는 비결은 부모님이 제 곁에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고 부모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내 육신의 부모님이 다 먼저 가시고 이제 부모로서 공경을 받아야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1990년 기준으로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67.5세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기대 수명이 75.9세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우리 이제 아버지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생이 끝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24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자의 기대 수명이 86.7세입니다. 19년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자의 기대 수명은 90.7세입니다. 오 주여는 뭐죠? 오 주여,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여성의 기대 수명이 15년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은퇴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삶을, 살아야 할 삶이 20년에서 30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면 93세에 돌아가신 할아버님의 하셨던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젠 지겹다. 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아까 주여 했던 그 말씀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퇴 이후에 우리가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을 살면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젠 죽을 때가 됐어. 더 살아봐야 자녀들에게 추한 꼴만 보일 뿐이잖아. 그러니 하나님 지금 당장 가급적이면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라는 그 마음으로 그 남은 인생을 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정말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삶이 그런 것인가요? 인생이 그런 것인가요? 삶에 대하여서, 인생에 대하여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욥기 14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자, 두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죽는 날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과 태어난 날짜와 죽을 날짜가 기록된 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오늘입니다.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도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귀한 선물을 잘 관리게 하는 청지기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제 바람은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삶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삶을 제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근심 걱정 없고 아픈 것도 없이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의 좋은 마무리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눈을 감기 원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나의 인생이 마무리된다면 좋은 마무리인가요? 아닌가요? 좋은 마무리인가요? 아닌가요? 또 정답 말고 또 틀린다고 말씀하실까봐 그 두려우십니까? 좋은 마무리죠, 여러분. 좋은 마무리 맞아요. 이런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구하고 바라는 인생의 좋은 마무리가 이것뿐이라고만 한다면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인생의 마무리를 원해요. 그렇죠? 누구나가 다 이런 인생의 마무리를 다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바라야 되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순교 직전에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에게 쓴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삶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지금 인생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경주를 내가 완주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완주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결승선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완주한 날을 기쁘게 맞아 주시면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완주했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경주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완주했노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경주는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죽은 뒤에도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나날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이 삶을 살 때 그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 모두 잘 죽는 것을 원합니다. 잘 죽기를 다들 바라시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죽는 거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죽는 것은요, 평생에 걸쳐 있는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져서 만들어져요. 잘 죽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그 마지막도 아름다워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은 뭘까요? 어떤 삶일까?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주님께 설 날이 점점 다가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설사 살아야 할 인생이 많이 있는 우리 모든 자녀된 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죽기 전 쓴 편지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어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난 뒤에 또 얼마 안 있어 쓴 편지인데,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옥의 바울 곁에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는 그 가까운 순간까지도 내가 정말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디모데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누리길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그 시간을 바울은 마지막까지 놓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감사해요, 사랑해요,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자녀에게서 부모가 듣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에게 자녀가 듣고 싶은 말도 똑같아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나와 함께 있어줘서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을 우리 자녀들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데 심히 서툽니다. 그렇죠? 심히 서툴러요. 사실 저도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나 양가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제 마음에 오늘은 꼭 사랑한다는 고백을 내가 해야겠다, 이 결심을 하고 전화를 해요. 이제 마지막 끊기 전에 이제 고백을 하려니 이 말이 이만큼까지 나오다가 이게 안 나와. 그리고 이제 끊으면 그냥 또 평안히 또 잘 지내니까 또 연락드릴게요. 딱 끊으면서 또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그런 모습 잘 못 봤거든. 잘 보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어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고맙다,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 사랑한다는 그 말을 너무 기다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떠난 뒤에도 자녀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부모님의 그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오래 기억할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땅에서의 나날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주 앞에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화목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그 시간을 화목함 속에서 감사함으로 누려야 돼요. 한 성도가 은퇴를 하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면요, 평안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거의 남남이 돼버린 거예요. 해결해보려고 시도는 했는데 번번이 서로 간의 어떤 그 마음 때문에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이분이 폐에 혈전이 생기는 폐색전증이 생겨서 피를 토하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호흡도 힘들어하는, 이제 정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메모지에다가 이걸 씁니다. 아들을 보고 싶다고. 그리고 아내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나와 의절하다시피 했던 것들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었고, 그동안 모질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급히 연락을 해서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아들이 바로 오지 않고 한 주 내로 가겠다는 답변을 해온 거예요. 그래도 오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한 주 내로 오겠다고 하니까 그것에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그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느꼈으니까 의사를 붙잡고 사정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올 때까지만 내 생명이 좀 붙어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는데 끝내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둔 지 30분 뒤에 아들이 도착한 거예요. 어머니는 말합니다. 너를 보려고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버티다가 조금 전에 숨을 거두셨다고. 어머니의 그 말을 전해 듣고 아버지의 싸늘한 시신 앞에 아들은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입을 맞췄지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죽기 전에 꼭 해야 했었던 자녀와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은 좀 더 빨리 아버지를 찾지 않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자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해서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반대로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어지신 분 혹시 계십니까? 더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화평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이 많고 자녀들에게 정이 많고 베풀기를 좋아하셨고 사랑을 참 많이 했다는 그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유족된 자녀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정이 많으셨고 베풀기를 그렇게 기뻐하셨고 자녀들 참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순간에 이 자녀들이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래도록 남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의 좋은 관계들입니다. 저도 할머님이 참 그리운데 할머님을 생각할 때만 남는 건 뭐냐면 할머님이 손주였던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기억들이요. 그 기억들만 남아있어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그 시간들 감사함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도 목회자였거든요. 그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72편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자, 다윗은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내 자손들에게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자녀에게 돈이나 집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 돈이나 집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영원한 것을 남겨줄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 몇 달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저희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월남전에서 참전하시고 살아 돌아오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기까지, 지금의 은퇴하시기까지 그 모든 여정들을 좀 한번 글로 써보시라고, 그 다 써서 주시면 책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살아오셨던 그 신앙의 여정, 삶의 모든 여정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든 친지들, 특별히 제 사촌들, 조카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요, 특별히 뭔가 특별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빼곡히 채워져 있잖아요. 왜 그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네가 받았던 은혜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말해줘라. 신앙의 유산을 남기라고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뭐 잘 써야 된다 이 부담감 갖지 마시고 한번 생을 돌아보시면서 기록해 보시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글 쓰는 게 너무 부담되신다면 그럼 말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던 인생의 그 경험들 순간순간마다, 야, 아빠는 엄마는 그때 이랬는데 이때 하나님 붙잡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그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있었더니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지탱해 주더라. 내가 그때 너무 힘겨웠던 시간들이었는데 그 힘겨웠던 마음을 부여잡고 그래도 주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고 살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때를 내가 돌파할 수 있었다. 이 고백들이요. 부모님들, 다른 건 남겨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신앙의 유산 남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의 부모가 남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젊을 때처럼 봉사하시는 것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다면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더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누리셨으니까, 주신 게 많으니까 이젠 그 기도할 게 아니라 나에게 삶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귀한 섬김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귀한 섬김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천당에 가면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면 뭐 할까요, 우리가? 뭐 할까요, 여러분? 주님과 뭐 할까요? 주님과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라고요. 자,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서먹했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딱 갔어요. 그 관계가 어떨까요? 세상에 주님이 두 팔별로 막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땅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안 가져봤으니까 막 쭈뼛쭈뼛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천당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끽합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시는 가운데에서 나중에 천당에 갔을 때 주님과의 그 관계를 기쁨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결국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한 목사님이 강연 때마다 이 자리에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이나 다른 어르신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라고 꼭 묻는다고 하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매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든다고 합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는요, 기도의 여인이셨습니다. 기도의 여인이셨기 때문에 진짜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의 기억에는 경주 할머니 댁에 갔을 때마다 항상 뇌리에 딱 남아있는 모습이 오냐면, 교회에 가시지 못하는 날에도 어김없이 일어나시는 그 시간이 되면 안방에서 그 화장대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거실에서 잤으니까. 그 할머님이 그 화장대를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할머님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자,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부모님 댁에서 잔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가까우니까, 시흥에 사셨었으니까 가까우니까 방문하고 돌아왔었는데 이제 양평으로 가시니까 조금 더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제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좋더라고요. 마치 막 휴가 온 것처럼 양평 가니까. 아침에 제가 새벽 6시쯤에요. 화장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왔다고 안방을 이제 부모님이 내주시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작은 방에서, 화장실 곁에 작은 방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화장실을 가면서 그 방문이 열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아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에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남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남기시고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멋진 신앙의 유산 남기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워오면 올수록요, 영적인 의심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거든요.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당에 갈 수 있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이런 의문과 염려를 갖습니까?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잘못 살아왔던 내 삶들이 자꾸 생각이 나죠. 그 삶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생각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공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내 공로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염려들을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자꾸 믿음을 돌아보래요. 어떤 믿음을 돌아보는 거냐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착한 행실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드렸던 그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 우리가 천당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니 주 앞에 다가오는 날이 가까워오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믿음을 점검하시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끝까지 예수 잘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어떤 믿음 바울이 지켰겠습니까?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까지 지켰던 믿음은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고백하잖아요. 이제 곧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잘 믿어서 주 앞에 설 그 날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 가운데 아리까리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과 확신과 기대감으로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부모님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매일 복음을 듣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또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우리 이제 도전을 고민합시다.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반대쪽도 보시면서 예수 끝까지 잘 믿읍시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제목을 제가 그대로, 너무 제목이 좋아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은퇴 생활을 위한 두 가지 규칙을 말해요. 첫 번째 규칙은 뭐냐면 매일 아침 그날 뭘 해야 할지 알고서 눈을 떠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지막까지 하면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때 삶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눈을 뜨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규칙입니다. 매일 밤 누군가를 도왔다는 뿌듯함 속에서 잠자리에 들라.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찾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내 존재 가치를 알고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생활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일이나 하면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혹은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면 자신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모두의 삶까지 불행으로 몰아간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너무도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또 다른 후회를 남기고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창원에 우리 장인 장모님, 또 양평에 저희 부모님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사시는 집 근처에 산책로가 있는데 두 부모님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잘 걸으라고 맨발길을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나만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걷는 길이지만 이 길을 걸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뭐 창원에 우리 장인 장모님은 아예 그냥 길을 개척하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맨발길을 만들어 놨는데 가는 길마다 나뭇가지가 너무 무성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잘 걸을 수 있도록 톱을 들고 그 넓은 데인데 그 높은 데까지 다 톱으로 다 가지를 다 치신 거예요. 걸어보니까 그 견마다 그 길마다 그냥 나뭇가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거예요. 굵은 나뭇가지도 있고.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됐을 때 그 삶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 어떤 교회 한 성도님은요 50년 넘게 교회 안내위원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말년에 전립선암에 걸리셨어요. 고통이 정말 심한데 전혀 아프지 않다면서 죽는 순간까지 나는 이 안내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 문을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했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지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도님이 그저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 것일까요? 아픈데 뭘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정말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던 것일까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에 굳게 마음을 먹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성도님은요 끝까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에 우리 뜻을 정하십시다. 그게 먼저예요. 뜻을 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지막까지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과 또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